선교 메시지의 핵심. 요한일서 2장 2절. 구속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이유는 속죄의 교리, 즉, 죄 용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선교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친절함이나 선하심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챔버스가 말하는 선교사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선행이나 친절함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음을 안다면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는 우주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메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편견을 뛰어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위대한 구속의 사건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선교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인류에게 나의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에게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0월 15일 선교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속은 값싼 은혜가 아니다. 오늘 묵상은 제목과는 다르게 실천적인 선교 지침이라기보다는 챔버스의 신학적 견해가 짙게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챔버스는 이전에도 속죄의 신학에 대해 강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챔버스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상황에 근거하는 듯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스터디 가이드에 보면 그의 전집에 나오는 글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교리를 싸구려로 변질시켜 속죄를 일종의 도덕적 세면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죄를 씻고 다시 돌아가 또 죄를 짓고 다시 와서 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이유는 속죄의 교리, 즉 죄의 용서를 귀한 은혜가 아닌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글에 나오는 것입니다. 선교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친절함이나 선하심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란 목회자로서 다른 나라에 파송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직장인, 학생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선교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친절함이나 선하심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선행이나 친절함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더 친절하고 선행을 더 많이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음을 안다면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챔버스가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메시지는 애국적이거나 특정 국가와 개인을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는 우주적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메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편견을 뛰어넘게 해줍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챔버스와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속에서 깊이 살면 살수록 신자는 인류를,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더 분명하게 구속의 빛 속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질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띠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요 또한 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영혼이 그 축복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이니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속에서 사랑이 불타올라 자기를 희생시켜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선교 사역의 능력입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었던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매우 이질적인 이념 공동체인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챔버스의 글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해야 합니다. 기독교 믿음에 있어 가장 위대한 구속의 사건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선교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인류에게 나의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의 기독교적 사고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간증을 복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복음으로 착각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의 형상을 본받아라는 책에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의 사건은 기독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구속은 각 개인의 구원 체험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사고에도 영향을 끼친다. 구속의 계시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의 바탕을 세우셨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당신은 구속을 믿는가? 당신이 아는 가장 악한 사람을 생각해보라. 조금도 애착이 가지 않는 사람을 떠올려보라.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가시 같은 존재를 기억해보라. 가장 비열한 사람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가?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은
기독교적 사고를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모든 사람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구속의 은혜가 나 자신을 넘어서 혐오하고 품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값싼 은혜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죄를 짓고 내일 용서를 구하고 모레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용서를 구하는 물에 손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구속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 때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임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그들을 품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모든 사람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가 나 자신을 넘어 혐오하고 품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